본문 말씀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제가 몇 절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말씀 선구가 올라와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눈으로. 다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에서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성구를 같이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목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들이 있어요. 뭐 용서하여라, 또 뭐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소제목은 뭐냐면 포위된 사마리아와 굶주림의 허덕이다. 소제목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요. 포위된 사마리아가 굶주림의 허덕이다. 소제목이에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켈에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은 80세켈은요 노동자 1년 품값이에요. 그리고 5세켈은 3개월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 지금 아람군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바로 6장의 8절부터 23절 내용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군과 아람군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임금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진을 쳐라. 내 진을 쳐라.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임금이 이 진을 짓는 곳들을 다 미리 알고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아람 임금이 하루는 부하들을 부릅니다. 신하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떻게 저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진을 치는 곳마다 어떻게 저렇게 알고 피해가느냐. 분명히 너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주군이신 임금님, 저희에게는 첩자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알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들이 피해 다니는 거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그를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주군이신 임금님, 엘리사 예언자가 지금 도탄 성읍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사로잡아야 되니까 많은 군마와 병거와 군인들을 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탄 성읍을 완전히 밤중에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 예언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군사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군사들이 엘리사 예언자를 잡으려고 도탄 성읍으로 막 옵니다. 도탄 성읍, 이 엘리사 예언자 앞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올 때 벌써 아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님, 저 민족들의 눈을 치시어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서 왔어요.
엘리사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어. 그대들이 찾는 사람에게 내가 안내하겠소.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아람군이 다 들어갔어요. 성문이 닫혔습니다. 또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다 열렸어요. 자기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네들이랑 전쟁을 치르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사마리아 성읍에 꼼짝없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간의 쥐처럼. 그러니까 이때 사마리아 임금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전쟁하느라고. 근데 스스로 들어왔어요. 적이 스스로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아버님, 저들은 신입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었는데 나를 그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언제 갚을게 하고 돈 빌려줬더니 그냥 입 싹 닫고 사라지고 살아가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아람군과 같은 적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아니 좀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 원수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 그걸 절제하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야, 너 나 잘 만났어.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래, 내 돈 떼어먹고 너 잘 살 줄 알았냐? 하면서 막. 지금 이스라엘 임금은 정말 기회가 온 거예요. 아람군이 스스로 들어왔으니까 다 죽이면 전쟁도 끝나고. 그런데 엘리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은 칼과 활로 이들을 무찌르려니까 그러면서 안 됩니다. 저들에게 물과 떡을 줘서 저들의 주군에게 보내십시오. 그냥 보내는 것도 속이 상하고 억울할 텐데 먹여서 보내래요. 그런데 엘리사 예언자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느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속은 아주 그냥 상하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그들을 먹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람 임금이 자기 군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먹여서 보내니까, 적군도 선으로 베푸니까 그 뒤로 아람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았다, 이렇게 6장 23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24절 갑자기 아람군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벤하닷이라는 임금, 그러니까 아람 임금이 바뀌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에 임금은 안 쳐들어왔어요. 그 뒤로. 그런데 어느 날 벤하닷이라는 이 아람 임금이 전군을 소집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혔고 우리가 물자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성문이 열려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이 서로 우리도 왜 집에서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 나가서 일터에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성문이 열려야 되는데 성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진을 치고
거기에서는 지금 전쟁을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안 돼요. 아람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치르면 다 몰살하는 상황이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물가. 그 부자들은 창고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저장해 놓은 식량이 있으면 빼먹잖아요. 그런데 일용직하는 사람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일용직하는 하루보다 하루 먹는 이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매일 사람이 죽어서 시신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시신들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주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못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 만수이동, 또 여러분들 탑원동에서 오신 분들, 자기 지역에 지금 북한군이 다 포위했어. 북한이 다 내려 포위했어. 그냥 꼼짝도 못해. 우리 지역을 떠나면 죽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버텨야 돼.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제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네 먹을 거 좀 있니? 아니, 이제 다 없어. 내가 그럼 제안을 할게.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화가 아니에요. 사실 있었던 사건이에요.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제안을 하니까 그 여인이 그래 좋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제안한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오늘 내놓으시오.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까 오늘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들을 감추어버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은 그 여인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어요. 그걸 봅니다. 이 아들을 잡아먹은 여인 눈에 임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임금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저의 주군인 신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의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의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러면서 임금은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막 부르짖으니까 이 임금의 말을 보면은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지금 임금은요, 그 당시 임금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이끌라고 세워놨어요. 왕의 위치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굶어서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안에도 뭔가 일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느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느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삶아서 같이 먹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 죄의 본성은 이렇게 무서운 면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식을 낳고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이런 다른 데다가 이렇게 기관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자식을 직원으로 생각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인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죠. 간혹. 그런데 여기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삶아서 자기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때 이제 임금이 또 이제 화가 잔뜩 납니다. 왜 화가 나는가?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팟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지금 임금은 자기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내가 벌을 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제 엘리사 예언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그 배경 말씀 전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임금이 죽이자고 했으면 다 죽였으면 이렇게 굶주리는 일도 없고 쳐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때 살려줘가지고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식까지 살다먹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임금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엘리사 누구예요? 하느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 화를 품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정녕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언자들은 보통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임금이 엘리사를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서 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왔어요. 엘리사 앞에 왔어요. 근데 긴 침묵을 갖고 있던 하느님께서 드디어 엘리사 예언자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 보리 두 싸가 한 세겔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었던 것이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내일 이맘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요, 1년이 아니고 3개월이 아니고 바로 내일 이맘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내일 이맘때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지향의 소망들이 내일 이맘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임금이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남 원망만 하고 남 탓만 하고. 그런데 그 옆에 무관이 하나 있어요. 오른팔 항상 곁에 있는 무관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없는 임금 옆에 늘 곁에 있는 무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엘리사 예언자가 항상 이곳을 저곳을 진을 칠 때마다 피해가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 무관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느님을 눈꽃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느님이 하는 창문을 여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대는 직접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내일 이맘때에 물가 안정이 되는 것을 보겠지만 그대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 죽음을 예고했어요. 지금 엘리사 예언자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 무관이 죽는다는 걸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또 말씀의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도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갖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이제 눈여겨보시고 하느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넷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성읍에 들어가자 한들 성읍이 굶주림에 허덕이니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군의 진영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그러고는 아람군 진영으로 가려고 해질녘에 일어섰다. 지금 해가 지려고 막 그래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계속 음식이 나오는 것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문 밖에 있어도 죽게 됐고 들어가서도 죽고 들어갔다 한들 죽고. 그러면 저 적군이지만 아람군 진영으로 우리가 가서 항복하면은 우리 처지가 불쌍해서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1%의 진정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 항상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이들이 이제 해질녘에 막 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 시대가 이렇게 전기가 가로등이 많고 길이 좋았겠어요? 그 옛날에 길도 평탄치도 않고 나병이니까 몸이 다 뭉그러지고 걸음도 똑바로 걸을 수 없고, 그렇지만 이들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들은 성경에 세부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을 치면서 전리품을 거두어서 살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온 역사를 다 구전으로 들어서 이들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해질녘에 갈 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발견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1%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곧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다 가서 이제 이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어두워졌겠죠.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천막들이 있겠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천막들, 전쟁 천막들, 적들과 뭐 우리 쪽 다 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이 막 가가지고 거기 이제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밤도 어두웠어. 그런데 이 환자들이 혹시 사마리아에서 천사로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칼로 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쪽에 가서 그 천막들이 보이는 데 가서 항복!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항복! 다 손들고. 그런데 누군가 나와서 자기들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천막들에 불은 다 켜있고 다 있는데 왜 조용하지? 이들이 갑니다. 그리고 천막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한 명도 없는가? 이들이 해질녘에 일어섰을 때 주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셨는가? 엄청난 군사와 병거와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막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람 군사들 귀에.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임금이, 사마리아 임금이 이집트인들과 그리고 히타이트 임금들을 다 돈 주고 사서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는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돈을 주고 다른 임금들, 이집트 임금, 히타이트 임금, 주변의 임금들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강력한 군사가 오는 것을 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죽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주행나는 친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군사들은 도망간 상태고, 이들이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그동안 배고팠던 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먹을 것이 다 풍족하게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먹으려고 했던 음식들, 그리고 금과 은과 전리품이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죽을 줄 알고 갔는데 그때 이들이 이제 행동합니다.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전리품을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아요. 그리고 다 숨겨놓은 다음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어요. 무슨 두려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하지 못하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왕궁에 가 이 사실을 알리자. 자기들한테 일어난 상황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게.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막 왔어요. 자, 여러분, 갈 때 발걸음과 올 때 발걸음이 달라요. 근데 이들은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나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고 갔던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금과 은과 전리품을 내 몫을 다 챙겨놓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은행의 노후 대책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노후 대책. 우리도 다 주님께서 노후 대책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노후 대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야 돼. 그래서 이들의 발걸음은 오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어. 너무 기뻐서. 근데 넘어져도 아픈 것도 몰라.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문지기들에게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갔는데 아무도 알아보니 없고 여차저차해서 다 있으니 빨리 알려라. 성문을 열고 빨리 알려라. 그렇게 전합니다. 10절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가서 성의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마도 메어있고 나귀도 메어 있었으며 천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며 왕궁 안에까지 알렸다. 아멘. 이제 막 임금님 하면서 이제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나병 환자들은 못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들의 이제 사명은 거기까지. 전하는 것까지. 자,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다 달라요. 누구는 씨를 두르고, 누구는 가꾸고, 누구는 열매를 거두고, 누구는 먹고, 다 다릅니다. 이들이 임금을 향해서 막 임금님 밤중에 소리를 치며 들어가니까 성 안에서 술렁술렁 이제 사람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그 집에서 나왔겠죠. 또 다 나왔겠어요? 그 중에 뭐 막 시끄러우니까 아유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거기는 시끄러우라 그래. 나는 지금 조용히 있어야 돼. 그리고 안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또 일찍 나는 내일 자야 돼. 그리고 일찍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네,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똑같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받으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임금이 이제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임금님을 하도 부르니까 임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아람군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그대들에게 알려주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알고 진영에서 나가 들판에 숨어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사로잡고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어. 임금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끝까지 믿음이 없어.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잘 서 있으면 살아납니다. 수장의 믿음이 없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빨리 안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얻어먹을 것이 있고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게 세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인간 공동체를 다 우리가 발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요. 그 사람의 것을 본받게 되고 내가 또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의 공동체에서 계속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그리고 자꾸 불이익만 죄만 짓고 있어. 여러분, 그때는 좀 안식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나를 먼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믿음을 좀 지키면서 조금 더 성장시키고 내 몸을 쌓는 그 쉼이 필요해. 왜 그런가? 거기에 흔들리면 내가 죄를 짓고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저기에 속에 들어가도 내가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인도하지도 못하고 나도 똑바로 못 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 잘 쓰셨어. 이 만수인동 성령기도에.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이끄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영성을,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렇게 임금이 말하니까 아까 그 누가는 어떻게 됐어? 하늘 창문을 열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을 거라고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옆에 또 하나 신하가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이 신하가 말합니다.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성읍 안에 있는 군마는 이미 사라져간 온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군마 가운데에서 5팀을 끌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내보낸 다음에 지켜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이거 실제로 저 나병 환자들이 실제로 갔다 왔다잖아요. 그리고 전리품 자기들 다 먹고 자기들 거 다 챙기고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한번 의심만 하지 말고 보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진짜 적군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 나병 환자들이 맞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임금이 명령합니다. 나가보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나갑니다. 열왕기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마가 끄는 병거 2대를 끌어내요. 아람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아람군의 뒤를 쫓아 요르단강까지 가면서 보니 길마다 아람군이 서둘러 도망치느라 내버린 옷가지와 장비가 널려 있었다. 전령들은 돌아와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들이 가서 나가보니까 요르단강까지 멀리 가봤는데 아람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얘기한 그대로 다 전리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임금에게 상황을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임금도 알게 됐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오물오물 하시지 말고 크게 달려가야죠. 아멘. 달려가야죠.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뜨겁게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있던 백성들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와 하고 성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거야. 내가 가서 가지는 만큼 다 낼 거야. 아멘. 여러분 전리품 여러분에게 거두는 만큼 은총의 보따리는 다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얼마큼 거두느냐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서 종쟁이만큼 당할 수도 있고 노후대체 당할 수도 있고. 아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거둘 게 없네. 신앙은요, 게으르면 하느님 못 만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죽게 살기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죽게 살기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주님께 열심히 가야 돼. 그것도 아주 빨리 자주자주. 귀찮게 해야 돼. 주님. 귀찮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아람군 진영을 털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 보리 두 싸가 한 세겔 하였다. 임금은 자기를 부축한 무관을 상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 자, 이 무관은 임금이 그래도 자기 오른팔로 계속 데리고 있던 무관 신하야. 그러니까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지기로 세웠어. 위에 있다가 밑으로 저 밑으로 문지기로 좀 내려놨어. 죽이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밟혀 죽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계속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안 돼. 그건 인간의 힘은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내가 듣다 보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똑같아져요.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 내가 믿음을 굳게 가졌는데 자꾸 부정적인 거를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주님은 부자셔. 째째한 분이 아니야. 한 번 주시면 늘 흔들어서 주셔. 최소한 적어도 30배야. 30배, 적어도 30배야. 많으면 100배야, 100배. 계속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자꾸 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자꾸 성장합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한번 내가 다시 살아보자. 희망을 갖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무관은 엘리사가 예언할 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한 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주셔? 창문을 열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창문을 열고 그런 일을 해주셔? 아니, 창문을 열지어도 창문을 열어도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창문을 여신다 한들 창문을 열렸어. 하늘의 문이 열렸어. 근데 안 내려온다 이거죠. 이 무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특히 맹담자,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아멘이라고 하고 봉사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입교시킬 때 우리가 새신자를 입교시켜요. 성당 나와. 성당 나오면 너무 좋아. 뭐가 좋은데요?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무조건 복 받아. 나와봐. 일단 나와봐. 이렇게 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나 그러잖아요. 왜 천주교에 입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죠. 아유, 똑똑하십니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전교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성당 다니면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전에 삶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그래도 좀 만나서 구원도 받고 잘 살면 좋겠어.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쓸 때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다라고 쓰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꿔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 교사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할 때 반드시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교하고 구원을 소망을 품고 와야지만 냉담을 안 합니다. 아멘.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왔는데 세례 받았어. 세례 받기 전에는 막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가져. 너무 좋아. 반겨주고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세례도 받고 딱 났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인사해. 알아줘. 그러다가 점점 자기 존재가 여기에 공동체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이제는 자기 홀로 서야 돼. 근데 홀로 서기에는 믿음이 너무 없어. 왜? 들어올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교회 가나 세례 받으나 그 전과 이유가 별로 다르지 않아. 자기 마음의 평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소중함을 못 느껴. 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성사 봐야 돼. 무거워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점점 빠지면 이제 마음도 무디야져. 이제 완전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안 나가도 돼. 마음으로 하느님 믿어도 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마음으로 성당 꼭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면 돼. 와. 여기 나오신 우리 기도회 회원들은 선교하실 때 분명히 그것을 확신을 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의 그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고 여러분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 절망에서 회복주신 하느님, 이 시대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3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느님. 왕이신 나의 하느님
네, 지금까지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회복 주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